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편지를 쓰는 중에 이제 당시 이슈죠. 영적인 선생 또 영적인 사역적 결과들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아무리 영적인 열매가 있는 거고 영적인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보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이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부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가르침과는 동일한 내용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분명히 가르치고 이게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분명한 내용. 두 번째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가 아니고요, 육신을 입는다라는 표현은 완전한 육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가 육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거하셨다는, 여기 거하셨다라는 것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예전에 성소에 하나님이 불꽃을 영광으로 임하셨던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때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일종의 영광으로 형용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도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쭉 앞에 살펴봤었는데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람의 혈통으로 낳을 수 있는 방법의 존재가 아니어서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탄생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하셨고 그 부모의 보살핌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가며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에서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이해죠. 단순히 그냥 특별한 사건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교회사 안에서 다양한 시도로 이제 이 성육신 교리가 부정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일 수 있느냐? 그래서 먼저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실 수는 없었다는 정체성으로 봤을 때
사람이 완전한 사람도 동시에 되었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실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빌립보서 2장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비우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또는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은 경우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성부에서 보내심을 받는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실 수는 없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나름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그가 위대한 인물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실 수는 없다라는 것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는 거죠. 두 번째 또 어떤 이제 교회사 안에서 그랬던 이해를 성경에 있는 가르침 그대로 받지를 못하고요. 또 그런 모습을 따르는 게 있었는가 하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존재할 수 있는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완전 사람으로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 망고 자기 이해죠. 성경은 분명히 그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칭해지시는 분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피곤도 하시고 주림을 느끼시기도 하셨고 출생과 성장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분으로 오셨는데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하려면 신성과 인성이 융합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 익숙한 신화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도 신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가 있었죠. 그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더불어서 이제 오늘 요한 1서 4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가 누구보다도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어떻게 그가 사람일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자기 또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이 이슈가 사실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요한일서 4장에 이 부분이 한번 요한을 통해서 언급되며 요한 2서에서도 한번 더 언급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누구보다도 예수님 영적인 분이시고 또 영적인 일을 하셨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으로서 감당하실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육신으로 오신 사람일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히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동정녀 탄생 자체를 이제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비과학적이다. 비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를 그런 일은 당최 벌어질 수 없고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해들이 있는데요. 이런 각각의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좀 조금씩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그대로 받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이제 주 골자고요. 실제로 이 성육신 교리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 앞서 시간에 우리 살펴봤지만요. 이미 먼저는 그런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사람으로 오셔 사람을 대신하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신 것이 필요한 상태 그런 문제에 있는 나와 우리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중보자가 필요한 사람의 이 문제 자체에 그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하는 우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그 중보자의 특수성 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그 특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중보자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 우리의 모습을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고 나아가서 그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도 부정하는 거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보자 구원자가 되시면 또 한 굉장히 중요한, 특히 계시사에서, 구원 계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분명히 모든 성경이 사실 하나님 누구신지 가르치고 있지만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에 해당하는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아무도 그렇게 분명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밝히 알려주고 보여줬다.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같은 그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에서 죄인의 죄책을 물으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싹을 대신 지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만큼 거룩하고 완전한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되어지, 물론 그 앞전 구약에서도 가르쳤지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죠. 더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물론 구약에서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모습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영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것이 분명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가르쳤던 것이 신약 성경,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그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신 이런 모습들인데, 예수님을 성육신하여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거절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해 자체를 거절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유대교의 모습에 대해서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성신교를 부정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이상의, 그것을 통해서 공언하시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신교를 부정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경배의 대상이 되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절하는, 부정하는 거고, 나아가서 그가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본이 되시며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조차,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가지게 되시는 그 권위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게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 본문으로 조금 더 돌아가서 이 부분에서 좀 더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그들이 어떤 존재냐? 영적인 분들이다. 영적인 분들. 소위 사람들에 의해서 영적인 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 사실 그냥 거짓 선지자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누가 보기에도 분명한 영적인 열매들이 있고 영적이라고 판단, 쉽게 말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치유가 있고 예언이 있고, 우리가 속칭해서 영적이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그래서 저분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데 분별해야 된다. 그게 다 영적인 게 아니다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2절 3절 이어져 가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게 뭐냐? 특별히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따른 영적인 게 뭐냐라고 할 때 보면 기준이, 오늘 본문에 사실 그와 관련된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죠.
성령께서는 어떤 성령이냐? 진리의 성령이다. 그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내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다라는 건데요. 먼저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이 그것이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라고 동의한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부딪혀지는 나의 악함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뉘우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그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표현되는 모습들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전해졌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그들에게 찔림이 있었더라. 물론 이제 스데반 사건 가면 그 찔림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거절하고 그 찔림의 원인을 제거해버리기로 작정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불의한 모습이죠. 그런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면 어떤 자리로 가느냐? 회개하는 자리로 가게 되고 이 사도행전 2장 30절 이후의 사건이 그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더라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으로 알려져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계속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라라고. 거역하는 자 이제 공동체 안에 소속된 자 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역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가르침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그럼 훈계하면 변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를 하는 가운데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의 훈계가 그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설득이 그들이 설득이 되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설득이 되어지는 것도 그렇고요. 동의하여서 돌이켜지는 회개하는 뉘우침을 가지고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딴 오늘 본문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딴다면 진리 가운데로 나오는 거다. 어쨌든 거기 동의하고 거기에 자신의 보폭을 맞추는 것이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이고 습관들을 맞추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의 영적인 사역이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거죠. 조금 더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요. 그때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더불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도들의 가르침. 요한에서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를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교회 리더십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사도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전승 안에 그 가르침 안에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그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영을 다른 영적인 것 따라가는 거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명적인 거고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따르는 거죠. 더불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결과가 어디냐? 그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른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한 분명히 바울이 교회에 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한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그렇게 돼. 그거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실제 그런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누구냐? 성육신하신 예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 가운데로 증언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고 만들어 존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나아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NET 성경 이제 번역 학자들이 여기 이 거하신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성막 가운데 또 성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셔서 큰 일종의 불꽃 형태로 이제 등장을 했던 것이 이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이 그런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그 옛날 성소 가운데 또 진중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가시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이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 영광의 주가 나타나셨다라는 거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람이 되어서 백성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인 자들에서 전해진 바른 성경적 영적인 자들에서 전해진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도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런 예수님 믿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믿는 것이 신앙이죠. 근데 안타깝지만 사도 요한 당시에도 이미 신앙을 만들어내죠. 자기 구밋 맞춰서 자기 취향 맞춰서 신앙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그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에 서슴이 없는 존재인지를 이제 보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신 하나님까지도 분명히 계시하시는 말씀인데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존재고요. 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적이다라고는 열매있고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 믿지 말라 분별하라라고 미혹의 영 일종의 뭐죠 짝퉁이죠. 짝퉁들도 그런 거 다 만들어낸다라고. 그러면 짝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말씀대로 가르쳐진 사도의 전성을 쫓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가르쳐지고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쳐진 대로 믿고 알고 따르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의 결과물이고 그게 성경적인 영적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거다. 한 가지 이제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한 1서 4장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속한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데 결국 세속적 욕심 쫓아가고 세속적 가치관 쫓아가고 세속적 기준에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소속이 아직 예수님이 주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라고.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이다라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칫 보면 전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생각이 쉬운데요, 전하는 사람이 문제고 동시에 듣는 사람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 듣고 넙죽넙죽 아멘 아멘 하면서 성경적 영적인 거라고 추구해 간다. 그들이 세상이라서 그들의 말을 듣는 거더라고요. 사실 요한일서 같은 게 교회에 편지하는 거죠. 그 말 듣고 따라간다는 거, 그 말 듣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쫓아간다는 거,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런 자리에 갈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문제라서, 전하는 사람이 욕심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를 쓰면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 진리를 자기 성향의 취향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르고자 하는 자리에 있다면 분별해내겠죠. 거절해내, 그거 아닌데라고 거절해내는데, 동일한 욕심을 가지고 있기에 그 욕심이 던져졌을 때 아멘하고 욕심 쫓아가지고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그거 영적인 거다라고 하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요한일서 4장 5절. 그래서 사랑의 교회와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분별하라고. 동정의 탄생 이번 한 주 살펴보는데요, 이제 또 오늘 지나고 나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오늘은 이 부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너무나 특수하고 너무나 놀라운 신비를 담고 그것을 펼쳐내신 분이시라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가르치는 대로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이성의 논리의 한계를 초월해버리는 영역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고 안다라고 할 때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 실제로 말로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영역을 벗어나 버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에서, 좀 전에 봤지만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세속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요. 실제로 진리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것,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자칫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요, 여기서 말한 열매를 일종의 어떤 성취물, 결과물로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는, 어떤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만들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라고 이런 비즈니스라고 이런 성과물을, 성취물을 만들어냈습니다라고, 물론 훌륭하죠. 훌륭한데요, 근데 여기서 말한 열매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 이 흥미롭게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이렇게 쭉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뭐냐, 쭉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요, 삶의 모습이죠. 삶의 모습. 그리고 좋은 열매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어떻게 해서든 삶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걸음걸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절대 이 열매는 성취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취, 그러면 그것이 좀 더 분명해지는 게 15절 이 문단의 출발점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느냐.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또는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별하고 또 그것을 멀리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의 열매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쳤을 때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돌아가 보면요, 그 요한일서 4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영적이다라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서 교회에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가 됐든 속죄 뭐 현상이 됐든 뭐 치유가 됐든 예언이 됐든 영적이다라고 사람들에서 판단되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바른 선생님들이네. 누구보다도 근데 사도 요한이 아니다라고.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느냐를, 얼마나 거기에 동의해서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고백하며 걸음걸음 만들어가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하신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느냐라는 그 모습에서 그렇지 않으면 미혹하는 영 따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이제 결론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요, 사역적 결과물, 영적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또는 그 풍부함, 풍성함이라고 여기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냐?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야기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음걸음을 여기서 열매라고 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어요. 양의 옷은 영적이다라는 것, 풍성하다라는 것, 젠틀하다라는 것, 관대하다라는 것. 양의 옷은 입어요. 그런데 어떤 열매가 없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조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한번 살아가 볼까 하는 그런 고백들의 부재가, 그게 거짓이다라는, 거짓 선지자고 거짓된 모습이다라는, 진리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제가 예수 믿고 이런 성과들을 성취물들을 만드는 훌륭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나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것이 기준에 대해서 걸음걸음 살아가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다면 내 악한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신 거지,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성취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갖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럼 뭐 가지고 판단하신? 내가 얼마나 그 진리를 기준 삼아서 걸음걸음 살아가 보려고 했나.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거, 내 논리 이상의 것인데, 내 이성의 것 이상의 것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런 중보자가 너희가 필요했고, 그런 중보자를 나는 보내고 나는 너희를 그렇게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내 이해, 내 핑계 대면서 동의하지 못한다라면요, 사실은 오늘 요한 1서의 문제적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라든지 마태복음 7장의 문제적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동정녀 탄생이라는 교리적 중요한 부분들도 있지만요, 실제 그 가르침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 가지고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그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걸어가려고,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것도 성경 기준 따라서 영적인 거고요, 사역의 결과물을 성취물을 바라는 것도 하는 기준 따라서 가는 거죠. 결국 그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걸음걸음 걸어가면서, 때때로는 성취물이 속일 수 있어요. 성취물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30년 40년 됐는데 뭐 했나 돌아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내 일상 살아온 거 말고는 특별히 막 왕성하게 막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또 큰 돈을 벌어가지고 막 교회를 세우고 큰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널리 막 후원하고 뭐 그렇게 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했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근데 그거 다 눈속임일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뭐 보시냐? 뭐 보시냐? 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그게 기준에 부합해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경적인 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 다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좀 돌아보면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겸손하게 그렇게 배워가며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점검해가며 배워가며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고백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